그랜빌에 들어와서 첫 번째 감사주일을 저희들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두 번의 감사주일을 지키죠. 7월 첫 번째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 11월 세 번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신대륙에 그들이 처음 건너갔을 때에 그 힘든 가운데서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그것을 기억하고 미국에서 지켰던 그 11월 달의 감사주일을 한국 땅에서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주일은 사실 성경에는 그 시기가 아닌데 한국 땅에 와 보니까 보리 농사해서 거두는 때가 7월 초였기 때문에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킨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주일을 두 번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와 밀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기였고, 초막절이나 수장절은 과일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미국의 신앙인들이 신들에게 건너가서 제일 먼저 감사주일을 지키고 또 국가적으로 감사의 날을 정한 것에 비해서 호주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신앙의 전통을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 믿음 찾아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온 사람들이었고, 아니면 그 죄수들 지키기 위해서 군인으로 할 수 없이 파견내 가지고 이 땅에 와 살면서 그렇게 출발한 나라이다 보니까 신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믿음 중심으로 그 땅에 와서 감사하며 감격했던 그 신앙의 전통을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감사의 절기가 없었더랬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호주 기도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래서 호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호주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감사의 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정부가 2004년부터 성령 강림주일이 들어있는 토요일을 국가적인 감사의 날로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불과 1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키다가 2009년도에는 날짜를 한번 바꾸었는데 성령 강림주일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헷갈리니까 5월의 마지막 토요일, 그날이 국가적인 감사의 날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올해는 5월 30일, 이번 토요일이 호주 나라에서 정한 국가적인 감사의 날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동안 8월 마지막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켜왔습니다. 한국 땅에도 없는 전통이고 호주 땅에도 없는 저희 교회만의 독특한 전통이었습니다. 이제 그랜빌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서서 이제는 이 호주의 감사주일과 함께 일치시키면서 거기에 성경적인 감사의 절기와도 일치시키면서 감사주일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당해서 함께 의논하고, 이 성령 강림주일, 이 날이 성경적인 감사의 절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올해부터 이 그랜빌에 와서 이 날을 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많은 과일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밤 추수가 끝났고, 감 추수도 거의 끝나고, 사과 추수도 거의 끝나가고, 아보카도는 지금부터 이제 추수하기 시작하고,
뉴사우스 웨일즈 지역의 내륙에 들어가면 또 다른 추수가 있는데 목화, 아주 넓은 목화밭이 있습니다. 그 목화 추수하는 그런 일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견과류도 지금 거의 다 떨어져서 이제 추수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북방구로 말하면 추수 감사드리는 그 절기가 사실은 이 시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령 강림주일 이때에 오순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은 하나님 앞에 곡식을 거둬들여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왜 이 절기에 성령님께서 오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로 지키던 그 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유월절이 저희들에게는 부활절이 되었고,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감사절기인 맥추절, 칠칠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다른 이름을 붙였던 이 절기가 저희들에게는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는데, 이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영적인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졌고,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그 그림자의 원형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이 오순절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구약에 이 오순절에 지켰던 절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추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제대로 번역하면 맥추절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추수절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Feast of Harvest. 여기는 맥이라고 하는가 하면 보리가 들어가 있는데 원어에 보면 그냥 추수하는 절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한 다음에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밭에 뿌린 첫 열매 거두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칠칠절, 여긴 또 칠칠절이라고 부르면서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리 농사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보리 맥자, 그래서 맥추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이 원어는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밀을 추수하는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가 칠칠절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는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여기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칠칠은 49인데 오순절은 50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같은 날이 될 수 있느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의 기원은 레위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로운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알지 못하면 헷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가을, 우리하고 같은 계절이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 되면 보리나 밀 씨를 밭에다가 뿌립니다. 그때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겨울철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고 추수의 계절이 되면 다시 한번 비가 옵니다. 그게 늦은 비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6월절이 들어있는 3월 말이나 4월 초쯤이 되면 보리가 처음 익어서 보리를 거두는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고 나서 무교절을 지키는 그 첫날에 처음 거둔 보리 이삭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바쳐드렸습니다. 그게 초실, 보리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쯤 지나가지고 오순절 되면 그때는 보리 추수는 거의 이제 끝나가고 밀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밀을 추수해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거는 이삭을 흔드는 것이 아니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소재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면서 7.7절 오순절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추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첫 열매가 맺혔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완성하시고 완성되어진 복음 가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증거하게 하시면서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에 그 복음의 첫 열매가 맺혀진 그날이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해에 씨를 뿌려서 처음 열매를 거두는 그 날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거두어 들이시는 놀라운 추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그 추수가 있은 다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복음 전하면서 이제는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추수의 열매로 거둬들이는 대추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추수의 낫을 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영혼들을 거두어들이는 그 마지막 추수가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수가성에 있는 영혼들을 거두어들이시면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부탁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부탁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추수는 곡식 거두어드리고 과일 거두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거두어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 영적인 추수가 있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이 추수를 기념하는 이 절기를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세례 주는 절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6월절 부활절 지나고 나면 교리 공부를 시작해서 세례 문답을 잘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고 성령 강림주일이 되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에도 우리 부부가 함께 세례받는 뜻깊은 예식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는 흰 옷을 입고 세례받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국 교회에서 이런 전통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에서는 이 성령 강림주일을 화이트 선데이 그렇게 불러요. 흰 옷 입고 세례받는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부활주일에 세례를 많이 베풀지만
세계적인 전통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세례받았던 걸 기념하면서 추수하는, 영적 추수하는 계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맺게 하신 첫 번째 열매를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그 다음에 계속 열매가 맺혀지는 증거입니다. 보증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맺으시는 첫 열매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거듭난 다음에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인격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백성들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때로는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을 주시면서 우리 속 사람이 단단하게 거둘 수 있는 열매가 될 때까지 키우시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에 처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암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도 있고, 호주 땅에 발을 내디는 순간부터 신분 문제가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도 있고, 객지에 와가지고 언어 문제 때문에,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때때로는 부부간의 어려움 때문에 이 호주 땅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감사한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교만하기 짝이었던 우리들이 납작하게 땅바닥에 엎드리게 되어져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육신적으로는 고달픈 광야지만 영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게 뭐겠습니까? 건강하게 돈 잘 벌고 편안하게 문제없이 오래오래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게 잘 사는데 그 영혼이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가는 그것을 복된 인생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환난과 고난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가나안으로 차지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주님은 신령한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산 제1교회 고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인중 목사님 못지않게 그 안산에서 큰 교회를 이루신 분이죠.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하고 계시던 가운데 지금부터 약 15년 전에 55세 때에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목회에 전념하면서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 하나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건강이 어려우면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췌장암, 십이지장암, 임파선암, 위암에서 시작해서 다 퍼져가지고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0%라고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25번의 방사선 치료, 6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투병 중에 예배당 짓고 그 투병 중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확장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주셨는데, 그분이 그 고통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증하면서, 시인이시기 때문에 시를 쓰는 가운데 자신이 그 암병을 통해 가지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가 암에 걸렸을 때에 사실은 왕처럼 품위 있게 당당하게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으셨습니다. 의사도 생존 가능성 0%다 그러니 나아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이 나이에 뭐 구질구질하게 수술하고 항암받고 그렇게 찾아다닐 필요가 있는가,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 가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심정을 나는 좋다, 이 시로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암병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좋다. 만약 내가 치료된다면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져서 좋다.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서 좋다. 만약에 내가 암병이 아니라면 모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심이 되지 않아서 좋다. 나는 이 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단 한 번 위대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다. 나는 언제나 이래도 저래도 좋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수술을 거부하고 있는데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갓전도 돼가지고 교회 출석했던 한 퇴직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아내는 오래전부터 교회 다니고 겨우 전도에 나왔는데 이 소식 듣고는 식사하다가 말고 부인을 향하여서 소리치면서 우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내 이제 막 믿어보려고 여기 왔는데 우리 교회 목사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 예수 안 믿겠어. 막 믿어보려고 은혜 받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초신자가 때를 쓰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권사님은 목사님과 똑같은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목사님 안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암 때문에는 교회 가가지고 철회 안 하더니 교회 가서 철회하기를 시작했는데,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 갈 때 혼자 가지게 하지 마시고 내가 갈 때는 목사님 암덩어리 같은 암이니까 나한테 다 주셔가지고 나는 빨리 데려가시고 목사님은 낫게 해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나 천국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떼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권사님이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 목사님에 가서 이 말을 전해달라. 내가 그렇게 밤마다 가가지고 나를 먼저 데려가시고 그 목사님 암을 나한테 다 달라고 때를 썼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목사님에게 가서 내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수술을 하라 부탁해라. 여러분, 목사님이 깨끗하게 천국 가려고 하다가 이 성도님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아니구나, 내 혼자 잘 살고 편안하게 천국 가겠다고 갈 일이 아니구나. 좀 고통스럽지만 이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뭔가 나에게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암을 주신 것 같다. 그리고는 수술을 결정하셨습니다. 12시간 넘는 수술을 받고 그 이후로도 종합해서 30번 넘는 이 괴로운 항암 치료를 수년 동안 받으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십니다. 수술을 마친 다음에 그 목사님이 또 한편의 시를 썼습니다. 잃은 것과 얻은 것.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에 중요한 몇 가지를 잃었다. 위절반, 약간의 십이지장, 약간의 췌장.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에 아주 소중한 많은 것을 얻었다.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변화의 체험,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위로자의 체험, 날마다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신앙. 나는 암으로 인해 약간의 손실은 있었으나 실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얻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이 호주 땅에 와가지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계속 잃어버리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서 우리 영혼이 살 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손해본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맥주절은, 오순절은 첫 열매를 주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절기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수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초라한 곡식단 가져와서, 그 초라한 첫 열매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확신했던 게 뭐겠습니까? 주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실 구세주가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의 비전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다 된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시작될 때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믿는 사람들의 감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 성령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는 시작할 때 감사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끝나고 잘 될 때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눈에 보고 감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랜빌 땅에 처음 발걸음을 내디디고, 아직까지 다민족 교회가 이제 다 시작되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선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주님, 이 그랜빌의 모든 영혼들이, 저 많은 무슬림들과 힌두교도들과 저 불교도들이, 저 무신론자들이 이 교회가 가득 차고 넘칠 정도로, 이제는 이 본당을 다 내어주고 우리가 떠나도 될 정도로 추수하여져서 주님 앞에 들어오게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오늘 이 주일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일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가 있다. 그 저주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있다면, 첫째,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 아무리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도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것, 마지막은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나오는 것. 이게 어떤 상태겠습니까? 성령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흉내는 내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부터 안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고 감사가 안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행동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이 저주받은 상태에 있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되고 말씀 양식으로 깨달아서 먹게 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졌으니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외양간에 아무 짐승이 없어도 감사하고, 창고에 곡식이 하나도 없어도 감사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근교에 6자녀를 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개학할 때가 됐는데 학교 가니까 전부 다 새 신발을 사줘야만 될 정도로 신발이 다 낡고 헐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세탁기가 고장이 나가가지고 세탁기도 바꿔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목수였는데 날씨도 안 좋아가지고 일하러 나갈 수 있는 일거리도 점점 줄어들고 수입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거 다 긁어가지고 애들 새 신발은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6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탁기는 새 것으로 살 수가 없어서 벼룩시장 같은 광고지에 중고 세탁기 구한다 광고 냈는데 한 집에서 연락이 와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6아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새 학기가 됐는데 신발 하나 신겨주는 것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 겨우 사줬다고 막 불평을 쏟아주었습니다. 이놈의 신발 사주면 아껴서 신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신발이 닳아서 또 사줘야 되는지 막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부인이 이 말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방 안으로 울면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말실수를 했나 싶어가지고 남아있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집안의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가 하나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반신불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신발이 필요 없이 집안에서만 살고 있다는 것. 제발 내 애한테도 신발 한번 신겨보고 신발 달아가지고 새 신발 한번 신겨줬으면 한이었겠는데, 집 바깥에도 나가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다 들어갔는지 모른다는 것. 그런데 이 집 사람이 와가지고 6애가 신발이 그렇게 빨리 닳아가지고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아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었다는 거죠.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그 새 신발 사주고 떨어진 신발들을 다 모아가지고 안고는 침실 들어가가지고 그걸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는 다 신어서 달아서 해진 신발이 이렇게 많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면요, 감사의 제목이 바뀌어버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저희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사역 하시는 목사님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임효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땡커스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영어로 thank, 감사한다. 감사하는 사람을 thanker라고 말하죠.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이 감사 학교를 열었어요. 땡커스 아카데미. 그래서 감사 훈련을 시키시는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 목사님인데요, 사실은 상처와 아픔이 굉장히 많고 몸에 병을 달고 다니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와닿았어요. 무조건 감사하라. 먼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하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감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조건 감사하기를 시작했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몸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년 동안 설사가 계속됐는데 아무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던 설사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됐던 비염이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불같이 내고 신경질을 내던 이분이었는데 자기는 나는 이 성격이 못 돼가지고 못 고친다고 생각했는데 치밀어 오르는 신경질, 과민 반응이 어느새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는 게 늘 부담스러웠는데 설교자로서 강박관념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소재로 해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영을 살리고 마음을 고치고 몸을 고치는 특효약이구나. 그래서 이 감사 사역을 시작하는 자리에 있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가 뭐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옥 가야 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대신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살려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식 되어 사는 이것처럼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다른 것 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은 다음부터 팔자가 고쳐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 바라보면서 뭘 가지고 감사하느냐 하면 구원받게 된 것을 인하여 나는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절기에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초청해 놓고 같이 나누면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거두드릴 때마다 곡식 이삭을 다 거두지 않고, 열매를 딸 때에 열매를 다 거두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 남겼어요. 11조 드릴 때에 3년에 한 번은 그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객들을 위해서 또 다른 11조를 거두었습니다. 절기 지킬 때 다 초청해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오순절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성령 받고 나니까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나그네로 여행 왔다가 성령 받고 집에 못 돌아가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같이 날마다 말씀 공부하고 함께 예배해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집을 팔고 밭을 팔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곳에 와서 힘들게 난민 생활하고 있는 우리 원패밀리 처체에 그 형제 자매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드린 감사금을 네팔에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일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처럼 소중한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제 다 가졌어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은. 그런데 오늘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홍수가 일어나면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주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암 걸리면 안 되고 저 사람 죽으면 안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빵과 함께 이 복음을 나누라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려두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여기 들어오게 하셨고 저희 교회를 오늘까지 문 닫지 아니하고 부흥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모하고 기다렸을 때 성령이 임했고,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싸웠던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교만의 사람들이 겸손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입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고, 나는 남들에게 나쁜 짓 안 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안 되는 줄 알고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불평 원망 끊을 수 없는 것 알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라고 성령님 보내주셨고, 내 것 움켜쥐고 사는 우리들인 줄 아시고 다 풀어서 주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육체의 열매 맺는 우리들, 육체의 열매 이제 맺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 맺도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 오셨습니다. 영원한 땅의 기업 잃어버려도 하늘 기업 주시려고 성령님이 오셔서 보증하시고 인쳐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이 감사의 삶을 살고 나눔의 삶을 살고 영혼 구원하는 삶, 내 남은 인생 살기 위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순절에 오셨던 것처럼 나에게 오셔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이제는 오순절을 즐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오순절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나는 한 번 오순절 경험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오순절의 기쁨을 성령님 안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